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밀한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심을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 일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또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왔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한 일,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눈이 감겨지고 그 심령이 다 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당시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진노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도 어릴 적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제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특별히 대구에 계시는 현시인의 권사님이라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로 한국에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주님 앞에
가시게 되었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뵀는데 그 예수님께 주님,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현신의 권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전혀 모르시더랍니다. 자기는 평생 은혜 받고 병 고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더랍니다. 참,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간증 가끔씩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긴 됐는가 봐요. 온갖 이런 신비한 이야기, 천국 가는 이야기, 천국에서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고 주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주님이 볼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것, 큰 은사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칭송을 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는 것, 천국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하죠.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음성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아, 팔복, 산상수훈,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수많은 주의 종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소연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일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 상한 심령,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영화,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위치, 어떤 것도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하는 마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왜 제시카 사가님께서 주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너무 우리하고 차이가 나니까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는 주님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시카 사가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그냥 몰려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이런 것들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냥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12제자 가운데서 3사람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그들에게, 그들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전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는데도 어쨌든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아시니까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모습을 뵙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갔고 우리는 안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기억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심령이 되는 게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제 마음을 낮추고 보니까 우리 제시카 사가님이 기록하신 그 장근 동산에 나오는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그 내용이 정말 주님이 당신의 여종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정말 어제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아마 70은 훨씬 넘으신 분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미국에 오셔서 여기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는 그 순간 이분이 그냥 우시는 겁니다. 그냥 우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희를 보고 우십니까? 이분이 그 제시카 사가님이 기록하신 그 책을 보면서 주님이 글자로 남겨주신 주님의 음성을
이분이 깨닫고, 이 책은 내가 금식하지 않고 볼 수 없는 책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분이 그 책을 보면서 12일 동안 금식하셨대. 식음을 전피하고 그 책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감격이 그냥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벅차서, 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한 동역자니까 우리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흐느끼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저도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래요. 천국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성경의 율법의 대표되고 선지자의 대표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완전히 그 제자들에게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 예수님, 너희가 보는 이 영광의 모습은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말하지요.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조그맣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맣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모든 걸 다 덮으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이 확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영광의 주님이시다. 너희가 영원히 소망할, 영원히 따라야 할, 영원히 사랑해야 할, 영원히 너희가 함께 해야 할 너희의 주님이시다. 너희의 신랑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였고,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 고백만 확실하게 하게 되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만 하면, 그 진실된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 천국 문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서 사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설익어서 그 마음속에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는데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고백을 그냥 들으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잖아요.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목사님의 심정처럼, 그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사무치게 듣고 싶었고,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셨던 그 길,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됐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마귀라고 그랬지만, 사탄이라고 책망했지만 분명히 알아라 하면서 주님께서 다짐하시며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람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줬겠습니까?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다, 네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행하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도 주님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네가 이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아마 베드로가 아주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니까 이 베드로를 뭔가 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렇게 보고 듣고 자기들이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것은 내가 죽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기까지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물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이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종들에게 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무슨 제시카 목사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질투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못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변화산상에까지 데려가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 중에, 개 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제시카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자신도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도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사관님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제시카 사관님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돌을 맞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봤다고 말하고 경험했다고 말하고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보거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음성을 들었다고, 나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니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기 본명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요즘 하도 유튜브에 그냥 자기 별명을 지으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해가면서 서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며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감추은 것 없다. 나는 너를 안다.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시카 사관님을 격려해 주시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네가 나의 심정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가르쳐주면 좋겠다. 너는 양떼의 발자취니라. 네가 온 그 길을 따라서 이 많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내게로 나올 수 있도록 네가 내가 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마음속에 유감이 없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나를 위해 그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잘못 생각하면, 이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체험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이 잠궈 놓으신 그 동산, 덮어져 있는 그 우물, 봉해져 있는 그 샘으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불러 참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과 합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당신의 종을 불러서 당신의 깊은 잠근 동산의 말씀, 덮은 우물의 말씀, 봉한 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